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섬기러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냐면 나다나엘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도를 하니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주변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런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나다나엘의 모습이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입견이나 편견은 좋지 않은 거죠. 어떠한 생각으로 딱 갇혀져 있으면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생각으로만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요한복음 1장의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는 그 가난하고 총구석 같은 그 동네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고정관념은 선입견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고 또 그런 적용되는 말씀은 무엇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절 첫 문장이 중요해요. 첫 문장이 시작하는 게 뭐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추측이 될 것입니다. 아니 또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시는 거죠? 죽으러 가시는 거죠.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은 사실은 마음이 비장한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32절에 12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이 당할 일을 지금 33절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8장에도 9장에도 각각 한 번씩 8장 31절 9장 31절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33절 34절 몇 번째냐면 세 번째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순환 예고, 앞으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들이 8장을 좀 배운 것들을 기억하면 예수님의 헬몬산 밑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누구의 신앙 고백이 나왔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확하게 메시아관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순환에 대한 인자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리고 고난과 수모와 수치를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알려주는 첫 번째 그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들 나세요?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 꾸짖었다라는 거죠.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던 이런 내용이 8장 31절의 그 순환 예고가 첫 번째 등장해요. 그때는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스승님 주님이 왜 오셔가지고 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할까? 듣기 싫어. 참 왜 그런 거 이해도 안 돼 라고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다시 9장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하신 그 모습, 그 내용 이후에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넘겨지겠고, 그리고 이방인에 의해서 나는 넘겨져서 그런 능력과 수모와 수치와 모멸과 침뱉음과 그리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셔요. 그때도 그 제자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존경하는 이 예수님께서 왜 자꾸 죽으신다고 하는가? 참 이게 사실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그거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정말 비장한 말씀, 앞으로 하실 말씀을 알려주고 있건만 제자들은 뭐의 싸움이냐면 누가 더 크냐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무지하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오늘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예요. 이제 사실은 순환 예고는 마지막이에요. 8장, 9장, 10장에 이어서 세 번째로 33절, 3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을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라, 우리 한번 33절, 33절, 34절 읽었지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 하신다라는 소리예요? 순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러려고 오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고정관념과 그 선입견에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분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셔야지 이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의 핵심이 33절, 34절 이대로 이루어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셔야만 되는 거죠?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죄 없는 자가 대속물이 되어야 되고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인간 중에는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실제 45절 하반절에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이 일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지금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는 이게 지금 목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전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나가자 보면 다른 말로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가? 죽으러 가시는 거거든요. 그럼 왜 죽으시는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구원받는 거죠. 죄 문제가 계속 있다 보면 하나님과 단이 막혀서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차단이 되어 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다 열어주시는 역할. 그런데 반드시 대속물이 되어주셔야 되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야만 하기에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사실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죽으신다면 괜찮지만 35절에 보면 어떤 일을 당하세요? 능욕을 당하고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올라가실 때 그 로마 군병에 의해 그 갈고리와 같은 쇠조각 같은 그 채찍으로 치실 때마다 그 완전히 그 살가죽이 막 뜯겨나가고 그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철저히 지금 그 일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는 이 일, 이걸 지금 세 번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면 주님 자꾸 똑같은 소리를 중요한 얘기를 세 번이나 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 좀 더 쉽게 이해해 주세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좀 이렇게라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곧바로 36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등장이 돼요. 그 36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누구가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등장해요. 그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형제예요. 항상 예수님이 그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3명을 데리고 가셔요. 대표성을 띠며. 근데 누구예요? 베드로, 항상 수석이 베드로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35절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가실 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다니시는 핵심 그룹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변화산에 함께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3명을 데리고 갔던 중요한 광경, 예수님이 변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그래서 그들이 평생 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자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의 동생이 샬로메인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관계는 일반적인 이런 인척관계로 보면 몇 천간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의 동생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관계예요? 네? 2종 4천간이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엄청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핵심 그룹에 들어가 12제자 중에서 그 특별히 3명 중에 핵심 그룹에 들어가죠. 그 변화산에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그 체험을 하게 된 그 일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올 때마다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거기다가 인척관계라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35절에 뭐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좀 이제 말이 꼬여 있는데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3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그러면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희들 소원이 뭐냐? 너희들이 뭘 원하냐? 라고 우리들이 원하는 걸 들어달라. 이들이 지금 이래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직접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요구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어머니 살로메가 와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의 소원을 좀 들어달라. 그 소원이 뭐냐면 37절이라는 거죠.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는 영의정으로 하나는 좌의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하면 이들의 생각은 뭐냐면 왕으로 가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그들이 늘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그 왕이 바로 이분이 될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분이 왕이 되어서 세상의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고 다윗의 이전에 그 명성이 높았던 다윗 왕과 같이 위대한 왕이 되어서 이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실 때 거기에 뭘 달라는 거예요? 뭐 달라는 거예요? 자리 달라는 거예요. 영광의 37절에 영광의 자리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중요한 자리는 다 뭐 해달라는 거야? 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성물로 희생제물로 죽으러 가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3번이나 예수님이 비장하게 이들에게 알려주셨건만 앞으로 일어날 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고민하거나 그것에서 더 좀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상관없어.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 좋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왕 다음에 가장 좋은 자리만 우리에게 있으면 돼 하는 이러한 자리, 영광의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다 보면 나머지 있는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그래 야고보와 요한은 똑똑하니까 그래 니들 다 가져 이랬을까요? 아니면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눈으로 빨리 41절에 보면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해요? 화를 내면서 야! 왜 니네가 좋은 자리 다 차지해? 그러면 이들도 좋은 자리를 얻고 싶다라는 소리예요? 아니라는 소리예요? 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지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라는 것 자체는 관심도 없고 왜 죽으셔야만 되는지 그리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시는지 관심이 없고 자기네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만 들어가시면 왕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왕 주변에 가장 좋은 자리를 누가 이 12명 중에 차지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들 41절에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 대화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고 화를 냈다면 누구를 확 연상이 될 것 같아요. 누구 연상될 것 같아요? 에? 누구? 그 3인조에서 한 사람 빠진 사람 누구예요? 아마 베드로가 더 그러지 않았을까? 야! 좋은 자리를 얻어도 내가 항상 그 12명의 제자 중에 항상 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수석 제자고
그 항상 내가 인정받는데 내가 좋은 자리를 받으면 받을지 왜 니네들이 두 자리를 다 차지했어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화를 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다라고 하고 비장한 말씀, 정말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을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들이 그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알려줘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37절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좋은 자리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38절에 하고 있어요. 얘들아, 주의 우편과 주의 좌편이라고 너희들이 말했는데 그 영광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마시는 잔과 그 다음에 내가 베푸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뭐와 뭐가 지금 단어가 등장해요. 잔과 세례가 지금 등장해요. 잔하면 고난의 쓴잔이거든요. 세례는 지금은 이제 세례지만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는데 침례는 의미가 뭐예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느냐는 소리예요. 너희들이 지금 주의 영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말 뜻은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시 질문을 던져요. 39절에 그들이 아주 단호하게 뭐 할 수 있나이다? 그 고난의 잔과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만 주신다며 하고 하는 그런 뜻.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우리는 사실은 그 원리 그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왜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고 주님이 우리 스승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고 그리고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 전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자리만 주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좀 이렇게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야단치지 않아요.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이 말뜻을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은 알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까지 염두에 두시고 39절 40절에 그래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이러한 것들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지금 너희들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나중에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잔과 세례를 받는 너희들이 될 것이야 라고 격려해 주는 거야. 대본에 보면은 야단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느냐 할 수 있다고 하느냐고 야단치면서 그 혼내주는 게 아니라 그래 주님의 그 마음은 지금은 너희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금은 너희들이 무슨 말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나중에가 어떠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그때는 우리가 영광의 자리 가장 그런 이 세상에 그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주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음이라도 각오하며 살 수 있는 그 자리가 잔과 세례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앞으로 미래적인 것들을 보시며 너희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너희들이 지금 고백한 대로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 본문의 35절에 두 사람 누구 이름이 등장하죠?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좋은 자리 달라고 지금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야 좋은 자리 그거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과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기만 주신다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중에 미래적인 것들을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39절 40절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야고보가 사도행전 11장 12장에 보면은 첫 번째 12명의 제자 중에 순교자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누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냐면 순교자로, 가장 복음으로 학대를 받고 그런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 야고보가 첫 번째 12명의 제자 중에 순교자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고,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아서 예수와 복음 위에 고난이란 고난은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철저하게 그 복음 때문에, 예수와 복음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을 당했던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지금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좋은 자리만 탐나고 있지만 나중에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나서는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위대한 그런 그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저자로, 그리고 마지막 순교자로 요한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 고정관념 속에 있는 이들을 오직 어떻게 하든 이 12명의 제자 중에 우리가 제일 뛰어난 자리만을 갖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은 보시지만, 그것을 어리석다, 야단치거나 호통치지 아니하고, 그래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조금 더 뒤로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12명의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나머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순교당하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투고,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지금은 자리싸움에 연연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서 34절까지는 예수님의 관심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류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이제 서서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관심, 그리고 예수님이 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 33절 34절이라면 35절부터 41절까지는 제자들의 관심인 거죠. 아직은 성령이 깨닫고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그 세상적인 자리에 급급하고 있는, 연연하고 있는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41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절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리 싸움 갖고 지금 연연하고 있는 것을 42절에 너희들이 그런 싸움은 그러한 자리 욕심과 세상 일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하는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일축해버리고 43, 44, 45절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43절, 4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았지만 43절부터 4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이제 핵심으로 삼았는데 이 역설이에요. 너희들이 크고자 한다면 작아져라는 거죠.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아지라는 거죠. 으뜸이 되고자 원한다면 섬기라는 소리예요. 근데 세상의 방법은 아니에요.
더 높아지고 더 커져야,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줘서 대단한 줄 알지, 낮아지고 바보같이 어리석게 그냥 미련하게 섬기고 낮아지고 그런 이런 모습이면 사람들은 짓밟아버리고 우습게 여기지만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낮아지라는 거죠. 철저히 낮아져라. 너희들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아져라.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작아져라.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리고 섬겨야 된다라고, 이 말씀이 지금 이게 성경적인 원리, 이거를 주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면서 그 예수님이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신데 어떻게 오셔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면 가장 지존자의 가장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다 내려놓고 종이라는, 그것도 무슨 양반이든지 어떤 이 땅의 어떤 고위층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죽으셨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종의 형체로 낮아지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났다면 실패인 거죠. 그러나 그 빌립보서 2장 5절 10절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신 이후에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장 높은 자리로 원상복귀시고 가장 귀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모든 자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역설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리, 아주 그냥 그 천한 자리, 정말 그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으면 모든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 무시해버리고 업신여기고 끝나지만 어떻게 돼요? 그러셨던 그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가시고 그 예수의 이름조차가 얼마나 가장 천하의 가장 귀한 이름으로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돌리는 이러한 모습. 어떻게 할 때? 낮아질 때, 철저히 내려갈 때, 섬길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의식하면 나는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누구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뭐가 되어야 되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천안한 자리로, 그런 아주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면 우리는 그런 자리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못 견디한다면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서 모범을 보이시고, 그래서 가장 그런 높은 자리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높은 자리, 세상에 우리 기복신앙, 이 세상에서 바라는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기서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죠. 정말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근데 우리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해주시면 하고 조건부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조건부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시면 감사한 거죠. 복권 당첨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모두가 잘 되는 걸 주시면 그거 가지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전자예요. 하나님 복 주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해 주시면 하고 조건부를 달고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우리 금년 2021년도 여러 가지 열악한 이런 상황이고 그래도 백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금년도 어떻게 또 보낼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가짐,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진짜 나 같은 자, 벌레만도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섬기러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이 1%라는 어떤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대속물로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우리 자존심 때문에 신앙생활 여러분들 걸림돌 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먹는 문제 무슨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 자존심이라는 거에 건드려져서 그게 상처받고 문제가 돼서 신앙을 포기하고 방학을 하고 이런 단계까지 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때는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그때 누가 끼어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끼어들어서 우리를 계속 격동하게 만들고 신앙 포기 수도하게 만들고 방학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섬기러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묵상한다면 여러분들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뭐 스톱한다든지 방학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해악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멀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면 주님이 하셨던 이 모습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의 고정관념 다 내려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는 그러니까 뭐 안 돼.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이 고정관념 버리시고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내리신다면 그런 고정관념을 가졌던 자도 어떻게 돼요? 달라지고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즉 이 야고보와 요한 정말 이 나머지 10명이 보기에는 싸가지가 없는 거, 4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가장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해? 하고 같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 나머지 10명도 똑같은 자들이에요.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은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며 섬기러 오셨던 예수님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려면 여러분들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되고 시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런 것이 영혼 구원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셨던 대가와 이런 지불이 우리를 위하고 나를 위하였다면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그 조그만 얄팍한 자존심 여러분들 좀 건드렸다고 상처받았다고 거기에 신앙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저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다면 내가 언제까지도 예수님도 모든 거 다 내려놓으셨는데 나도 그렇게 하리라 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뀌시고 변화되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서 잠시 한번 그런 결심과 다짐과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단번에 죽으신 게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능멸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가진 수모 자존심이란 자존심은 완전히 밑바닥에 더 이상 나만할 것이 없는 그런 시간까지 가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자리싸움에 급급하고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리면 절대로 용납 못하고 용서 못하고 내 거 조금만 손해보면 언제라도 보복하고 갚아야 되는 우리들의 완악
별거 아니구나. 내려놓을 줄 아는, 낮아질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모두가 돌팔매질을 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매장시켜버리는 이러한 강팍한 시대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서 모델이 되어주시고 모범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산다면 우리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것도 수치와 능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산다면 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